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칭의에 대한 어느 신학자의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모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모 교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신자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칭의는 물세례로 시작되고 신자가 죄를 지으면 칭의가 탈락되고 다시 회개하면 회복되며 칭의의 완전한 수락은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종말론적 유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칭의를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죄인이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종말에 가서야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고 트렌트 공의회 1545년 1563년에 열렸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르치며 성공회 교우장이며 최근에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의 신약학 초기 기독교학 과장인 톰 라이트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또한 그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후계자들이 주장하는 의의 전가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위에 공로를 더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칭의를 받은 신자는 전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는 결산의 시점에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성호에 대한 피나는 노력과 고뇌 없이 값싼 구원만 강조하는 한국 교계와 켈빈의 칭의론을 비판적으로 보는 지도자들이 톰 라이트의 칭의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다면 비복음적인 주장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결단코 구원에 가미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철저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숭실대 명예교수인 김영환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종교개혁적 칭의론에 대한 역동적 이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박사는 칭의론과 소위 김모 박사가 주장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논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학문을 열심히 토론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헛것이 아닌가라며 종교개혁적 칭의론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종말론적 신앙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한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박사는 제 스승인 루터교 신학자 알브레이트 패터슨은 자신의 칭의론에서 종교개혁적 생각에서 결정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경향을 은폐하지 아니했고 칭의자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켈빈도 칭의란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살았던 인간의 행위가 아닌 원죄에 대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서 성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영환 박사는 기조 강연에서 종교개혁적 전통에 의하면 칭의가 먼저 있고 그 열매로 성화가 수반되는 것이며 김모 박사가 만든 세 관점 학파의 주장대로 칭의와 성화가 무조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피력하는 칭의는 종말론적 유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론적 완성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고 김영환 박사는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이며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모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의 전통적 관점에서 장점을 버니엘 신학교 총장인 최덕성 박사는 종교개혁적 정통주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칭의가 가진 영적 하나님의 통치 차원을 드러내고 정통교류가 가진 구원론적 안일성을 잘 지적해주고 유보적 칭의론은 종말론적 집행을 노정시킨다고 하면서 유보적 칭의론이 가진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등을 각각 꼽았습니다. 기독교 학술 원장이며 숭실대 기독교 대학원 설립 원장을 역임한 김영환 박사가 말하기를 종교개혁 전통은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른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고, 칭의를 톰 라이터나 김모 박사처럼 현재와 미래의 두 단계로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동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선한 열매 없는 칭의는 허위의 칭의임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안일한 예정신앙과 성화 없는 칭의신앙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박사는 정통개혁교회의 신학자로서 김모 박사의 세관점 학파가 제기하는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동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안일한 보수교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 없는 칭의론과 율법 폐기 구원 신앙에 경종을 울리면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 자신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믿음을 통한 칭의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최종적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의한 심판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세웠는가 아니면 공적이 불타는 나무 풀지포로 세웠는가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칭의론의 바른 이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정통개혁교회는 칭의의 은혜의 특성과 법적 특성, 영원성의 성격을 강조하고 처음 칭의와 심판날의 칭의는 동일한 칭의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안정 속에 거함으로써 정통개혁교회에서는 이러한 종교개혁적 종말론적 심판의 긴장이 상실되면서 명목적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적 칭의 교리를 안일한 기복신앙이나 이미 따놓은 구원으로 안일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순종과 헌신 없는 싸구려 은혜 교리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종말의 심판 때 우리에게 삶의 결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요구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허히 서는 종말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과 성화의 열매 없는 칭의는 본해프가 말한 바와 같이 죄인의 칭의가 아니라 죄의 칭의가 되고 복음은 그 전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비리와 대형 교회 세습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성장이 정체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수에서 감소를 이룬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직장에서 빛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서 좋은 나무는 최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칭의는 바른 성화를 결실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 칭의는 제대로 된 칭의가 아닐 것입니다. 선한 열매 없는 칭의는 허위 칭의입니다. 좋은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정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한순간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한 번으로 주어지는 것과 종말론적 완성 속에서 심판의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안일한 예정신앙과 성화 없는 칭의신앙에서 깨어나 경성하고 선한 누리게 되고 각종 세속주의 풍조, 동성애, 성매매 자유와 급진적 이슬람이 밀려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순간 죄 없다고 의인 되었다고 하는 칭의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림자와 같이 의의 생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칭의는 거짓되고 가짜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김 박사가 이렇게 행위를 주장한 것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칭의의 그 본질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선행 그 자체가 칭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님을 종교 개혁자들이 부러지졌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의 신앙도 바로 그런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나를 죽이면서 칭의된 자로서의 은행 심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하여 만만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성을 가지고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뇌와 고통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이 최선의 방책을 수수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계율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동네, 이 조국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세계를 향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